할렐루야.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성회를 통해 공동체 전체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메뚜기들이 농사를 망쳐버려 곡식과 포도를 수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없으니 또 포도가 없으니 어찌 곡식으로 또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어서 요엘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메뚜기 재앙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지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요엘은 회개를 한 개인이나 또는 어느 한 집단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어느 소수의 사람에 의한 징계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징계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즉,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은
공동체 전체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요엘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개로 재앙을 끊을 수도 또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엘 선지자는 16절에서 또 18절에까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곡식을 수확할 수 없어 먹을 양식이 없게 될 것이며 곡식이 없으니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을 피우고 양떼도 피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의 요엘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메뚜기 재앙만으로 끝난 것이 아닌 가뭄과 들불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태계 전반이 찢겨지는 그런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이처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삶도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처럼, 그리고 19절 이하에서 요엘 선지자가 보여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내 마음과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이죠. 어제 장성훈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은 나의 연약함과 진실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맛보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의 종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공동체 전체에게 회개를 촉구한 이후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요엘은 공동체에 선포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에서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지요. 회개의 제1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이 말씀은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이야,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돼 라고 하며 누군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든 말씀을 듣든 그 말씀의 제1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도 동일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향한 메시지로 그는 받아들였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아마 그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을 것이며 진실한 기도였고 또한 통회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하는 회개가 아닌 진실한 회개, 통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도 실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진실한 자세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메말랐던 눈물샘을 터뜨리셔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주시는 것이지요. 결국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모든 것을 쏟아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한 용서하시며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저희가 감히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님, 저희를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총 의지하여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 직장, 사업장, 구역,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조국 대한민국, 나아가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함을 통회하며 회개하는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에서에 나온 이러한 징계가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